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악한 종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1절 기념 예배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는 전부 동시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3.1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됐어요. 아까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107년 만에 일제 식민지하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민족이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세계 역사에 이후에 없는 일입니다. 유엔에서도 이제 보고하기를 50년 전에 기근이나 어려운 일 때문에 원조를 받던 나라들, 즉 이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 있죠.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자립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원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3.1운동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변화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1운동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면 아주 놀랍게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미 만세 독립운동으로만 아는데 3.1운동의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첫째, 3.1운동 정신은 자유입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약소민족이었던 모든 세계의 약소민족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자유를 목표로 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평등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3.1운동 전까지는 독립운동을 해도 대한제국을 회복하려는 운동이었어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에 양반집 딸이 독립운동을 나서고 구한말에 군인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는데 그 시기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나서 3.1운동 그까지 사이에서 주로 옛날 유림의 그 유학자들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소규모로 하기 시작하고 또 고종 밑에 있었던 대한군인, 대한제국 군인들이 만주로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목적은 그 대한제국, 고종을 황제로 섬기는 대한제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은 복벽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옛날 것을 다시 세우는 운동이다. 근데 3.1운동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1운동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유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나섰을 뿐만 아니라 이 3.1운동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봉건 질서를 깨끗이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결과로 태어난 게 상해 임시정부인데 상해 임시정부는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었어요. 대한제국은. 근데 3.1운동 때가 끝나고 나서는 3.1 정신을 본받아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린 더 이상 황제를 주인으로 하는 제국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제국으로 멸망했지만 우리가 새로 세우려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거기선 백성이 주인인 나라예요. 황제가 주인이 아닌 나라. 이건 뭘 말하느냐면 3.1운동을 기하여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500년 만에 바뀌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조선 사회의 봉건 질서, 왕과 양반들과 상인, 농노들, 종들 이런 식으로 계급 사회였거든요. 이걸 봉건 질서라 그래요. 왕을 중심으로 한 봉건 신분 사회. 그런데 3.1운동을 겪고 나서 생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민주공화제를 선포하면서 이제는 왕이 없다. 양반도 없다. 노예도 없다. 다 같은 백성이고 백성이 나라의 참된 주권의 주인이다 라고 해서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 공화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독재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공화주의, 함께 상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민주공화정을 선포했다는 것은 봉건 질서에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이제 한국 사회가 개벽한다는 걸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평등을 3.1운동이 내재하고 있었다는 그 결과가 상해 임시정부니까요. 자, 자유평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선언서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1운동의 성격이 대외적으로는 자주 독립이고 대내적으로는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평등사회를, 민주평등사회를 이루겠다라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 국학계, 그 역사학계 이론에서는 3.1운동을 이름을 바꿔야 된다. 3.1 대혁명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내부 봉건 질서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사회혁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일본과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외세를 배격하고 대내적으로는 봉건 질서를 타도하고 완전히 민주평등, 이 자유의 이 국가를 만들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우리 조상들이 107년 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랑스 대혁명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근데 3.1운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장했고 우리 안에서 황제가 없는 민주사회, 평등을 주장했고 그리고 다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다. 그리고 특별히 놀라운 것은 평화운동이었죠. 폭력으로 일본에 대항하지 않았고 비폭력,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증오보다는 인간의 양심과 이것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사랑의 방식으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3.1운동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근대 운동이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정신이 우리 3.1운동에 스며들었고 그 결과로 상해 임시정부,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아주 지지합니다. 그리고 공화, 독재를 반대합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나 우리 한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이 독재, 우리 해방 이후에도 계속 있었던 이승만 독재 또는 박정희 독재, 또 전두환 독재, 이것을 전부 저항합니다. 이 정신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신기하게 3.1운동부터 우리 민족 안에 독재에 대한 저항 정신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향한 인간 정신이 아주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사건이 3.1운동이었고 그 결과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그 정부의 정신 가치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서 놀라운 K민주주의, 이게 아름다운 선진 국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3.1절 107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맞이해서 특별히 생각할 주님의 말씀은 긍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제 제자들이 묻는 말이 나와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라피도보다 훨씬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치를 얘기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7번의 극대화예요. 7번씩 70번. 이게 완전수 곱하기 때문에 7 곱하기 70이니까 이거는 무한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490번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건 무한한 용서를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한한 용서가 가능하단 말이냐? 인간 사회에서. 그래서
의아한 얼굴을 지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면서 이 비유를 낸 게 이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한 임금이 나와요. 임금이 나와서 한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빚이 굉장히 많아요. 10,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0,000달란트면 오늘날 얼마냐? 이 계산한 거 PPT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10,000달란트는 고다음 겁니다. 10,000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걸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 되냐? 6조 원이 돼요.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탕감을 받은 한 종은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걸 용서 안 합니다. 나가서 목을 잡고라고 해서 멱살을 잡고 땅에 패닥치게 하고 목에다 발을 올려놓고 했는지도 몰라요. 넌 나한테 100데나리온 갚아라. 이거 안 갚으면 너는 네 가족, 딸, 아들, 마누라 다 노예로 팔아서 나한테 갚아라. 이런 아주 대조적인 어떤 임금과 한 악한 종의 모습이 이 비유 속에서 대조점으로 나옵니다. 그 앞에 PPT로 넘어가 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왕으로 비유됐는데 이분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도하고 연관됐어요. 이스라엘의 국가 제도 중에 휘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7년 곱하기 7년, 이게 완전수예요. 안식년 곱하기 7하면 49년이잖아요. 더하기 1년 하면 50년째 되는 일인데 이때를 레위기 23장에 보면 휘년으로 선포하라. 기쁨의 해란 뜻이에요. 기쁠 희자, 해년자. 기쁨의 해. 이게 주빌리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해인 이유가 뭐냐? 이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동시에 모든 빚진 사람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노예가 됐었잖아요. 노예를 다 해방시켜 줍니다. 노예가 다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부모님을 다 만나요. 이제 노예를 뿔뿔이 풀려갔다가 못 만나는데 가족이 회복됩니다. 근데 가족이 회복되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회복됐어도.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토지를 그 집안마다 가문마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 분배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많이 했습니다. 지주로부터 땅을 뺏어서 농민들한테 다 일정하게 나누어 줬어요. 이걸 공산정에 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도 있었어요. 톨스토이. 이 사람은 지주였는데 성경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그가 자기 집에 있는 농노들한테 전부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온 땅을 나눠주려고 해요.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한 게 누구냐? 그 부인하고 아들이에요. 아니, 아버지, 이거 다 나눠줘.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린 토지 귀족인데 무도회도 못 가고 마차로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신분을 다 뺏겠는데 아버지 이거 안 돼. 끝까지 반대해서 톨스토이가 못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기의 그 인간에 대한 이 사상을 아내와 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눈 내리는 날 새벽에 가방 싸들고 집을 가출합니다. 난 이 집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눈 내리는 기차역에 왔어요. 기차역에 와가지고 기차에서 기차를 기다리다 얼어 죽었습니다. 난 톨스토이를 보면 참 그의 기독교 사상이 너무 고매하고 아주 강렬했어요. 지금 이 러시아의 상황에서 보면 땅을 농노들을 해방시키고 돌려주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말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톨스토이가 이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 불꽃 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토지 회복이 어떻게 했나? 나중에 공산당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다 지주들을 땅을 뺏어서 나눠줬죠. 이게 토지 해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이 토지 해방을 했냐면 북한의 김일성이 38선을 넘어에 들어와서 바로 땅을 뺏어서 다 농민들한테 분배해 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김일성 장군 만세했죠. 그때 지주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당을 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중엔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에 다 가난했는데 유달리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전부 다 이 땅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지주가 많이 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공산당에 들어와서 다 내놓으라 그러니까 못 감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많은 사람들, 한경직 목사님도 그 공산당에게 그 반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서울 영락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됐는데 그게 한국의 보수 반공주의의 중심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9월산 유격 때도 많이 나왔어요. 북한으로 가서 9월산에 들어가서 공산당하고 게릴라 투쟁을 하면서 국군하고 유엔군이 올라갈 때까지 내부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거 다 이북에서 부모가 공산당한테 죽고 땅 뺏기는 걸 보고 원한이 맺혀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켈로 부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 문제하고 관련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 남한은 언제 토지 개혁을 했느냐? 6.25가 터집니다. 공산군이 밀고 내려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야, 농민들이 다 북한 편들게 생겼어. 나도 토지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농지개혁법을 6.25 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재지주, 그 살지 않고 경작도 안 하면서 땅만 갖고 있는 지주들의 땅은 다 소유권을 저기하고 농민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이게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경작하는 농민이 땅을 가져야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 정신이 있어서 농사 안 지으면서 시골 땅 갖고 있으면 다 걸립니다. 공무원들이 그거 갖고 있다가 막 걸려들고 그랬잖아요. 다 조사하면은. 그래서 이 농토는 농사꾼의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남북한이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남쪽에서도 농민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 만세 해가지고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힘이 된 거예요. 이게 토지 회복의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참 특이하죠. 지금부터 2000년 지나서 그 이스라엘이 해방된 게 BC 1500년 하니까 이 3500년 전에 토지 회복 제도를 두는 거예요. 50년만 되면 저절로 원래의 땅 소유주가 땅을 팔아먹었어도 무상으로 땅을 되찾게 되고 병이 들어서 농사를 못 져서 땅을 다 팔아먹고 노예가 됐어도 노예 신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동시에 땅도 회복돼.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어. 이거를 영어로는 평등주의라고 얘기해요. 리갈리타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 혁명이 100여 년 전이고 우리나라가 이거 농지개혁한 것이 남한 농지개혁한 게 6.25 때 했는데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희년 제도를 보면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요. 이런 제도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 당시에 문화나 문명과 인간의 사고로 나올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희년이라는 고대 제도예요.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됐느냐?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실현됐다는 역사에서 기록이 없어. 왜 실현이 안 될까? 인간이 욕심이 사나서. 아무리 신현이 들어와도 내가 피 같은 내 돈 주고 산 땅인데 왜 돌려줘? 안 돌려줘 인간이.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노예 해방 안 시켜줘. 그럼 신현이 실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임금이 속상하지. 하나님은 속상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지키니까 악하게 구니까 율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꿈꾸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희년제도인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들키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희년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세상 만들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예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빚이 많아서 60조나 빚을 졌잖아. 넌 네 힘으로 못 갚아. 이거 갚으려면은 너 아내, 딸, 자식 다 팔아서 그 돈 갖고 와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빚을 아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피 힘없이 돌아서는 걸 보니까 이 주인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네 빚 다 안 받으면 탕감해 줄게. 그냥 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가족과 살아라. 그러면 이 종이 좋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동에 젖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그랬어요. 감화 감동 못 받았어. 길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대리라는 빚진 놈이 하나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그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빚진 놈 딱 멱살 잡고 업어치기 하고 넘어뜨리고 목을 발로 잡고서는 너 자식 이거 다 노예 팔아버리고 빚 갚아 그래요. 이걸 그 옆에 친구들이 봤어. 이야, 저놈 정말 악하다. 그죠? 방금 주인한테 빚 탕감 받아서 울며 불며 감사해 놓고는 나와서 집입 받는 데는 저렇게 지독하구나.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드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핵심인데, 비유의 핵심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까 너도 너한테 빚진 자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빚이라는 걸 용서에다 적용합니다. 너도 7번씩 70번이라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 희년의 하나님은 빚, 죄 다 용서해 주셔서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인데 이 악한 종은 그 인간성이 회복이 안 됐어요. 여전히 욕심이 강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뭐냐? 인간성 회복 못하는 게 악입니다. 긍휼이 없는 게 악입니다. 이게 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죄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사회가 다 이렇게 지옥같이 돼버리는 건 인간에 대한 긍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상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 빅토르 위고입니다. 레 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장발잔 이야기죠. 거기 나오는 한 주교가 조카들이 배고파서 굶주린 걸 보고 빵 하나 훔쳤는데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은초 때 금초 때까지 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잡혀서 감옥에 가죠. 근데 장발장은 용서해 준 그 주교, 이게 하나님과 같은 상징인데 그 감사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감옥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을 계속합니다. 꼬제시라고 하는 고아애를 돕지요. 그러면서 그 돕는 일을 평생 같이 하고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그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이 자유, 평등,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은 박애거든, 박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박이라는 말은 공평하게라는 뜻이에요. 평평하게. 그리고 사랑하라. 차별 두지 말고 공평하게 누구든지 깊이 사랑하라. 이게 프랑스의 대혁명의 이념인데 이걸 실천한 인물을 이 빅토르 위고는 장발잔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 누구냐? 장발잔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악한 놈이 하나 나와요.
경찰, 주베르 경감. 얘는 긍휼이라는 게 없어. 오직 정의. 경찰관이. 그래서 이 장발자는 마지막까지 괴롭힙니다. 잡아놓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근데 나중엔 이제 장발자도 이제 주베르 경감도 깨닫지요. 근데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박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사랑. 그 사랑을 잘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박애의 반대말이 편애. 공평하지 않은 사랑. 자식도 편애하면 자식들 삐뚤어집니다. 자식들 사이 다 나빠져요. 원수돼요. 공평한 사랑.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당시 러시아 또는 프랑스 같은 사회에 가난한 자, 빈자가 산업혁명 후에 나누어지고, 그리고 노예가 있고 계급사회가 있어서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딱 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하라.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면 화가 안 납니다. 안타까워요. 또 짓는구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고 변명되고 또 습관 때문에 지어도 저 죄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걸 보면 화도 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화나면 일단 때립니다. 교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면 먼저 용서하고 타이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이 불쌍히 여김이 사회적 정신으로 나왔을 때 박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일어나면 세계적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이 민주사회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107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외친 정신, 일제에 총칼로 찔려 죽으면서도 비폭력 사랑으로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저항했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3.1운동의 정신을 일본 사람들이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다 회개할 거라고요. 거기도 양심이 있거든요. 저는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회 초청으로 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본 기독교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을 보면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 일본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 3.1운동 때마다 와가지고 계속 교회마다 다니면서 회개 설교를 했어요. 일본 기독교 총회장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 우리는 오늘 3.1절 10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정신이 뭐냐? 불쌍히 여김. 그리고 이건 남의 자유를 정말 담보해주고 자유를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평등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다 똑같이 사랑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희년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정신이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로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